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버이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계속 간직하시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11장 25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옳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던 세례자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관심으로 반응했습니다. 또 20절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치시면서 아버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를 살피고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자녀들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안목입니다.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면 감사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나타내고 숨겨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타내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계시를 뜻하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뒤에 27절에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계시라는 말로 그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다고 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만, 원하시는 그 대상에게만 드러나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시기로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자에게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선견자, 예언자처럼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가 선견자,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가까이서 보고 오실 그이가 그분이시구나 라고 짐작은 했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가 그때 오실 그이를 준비하는 자였지만 정작 그 오실 그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또 17절을 보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무관심했던 겁니다. 막 음악이 연주되는데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막 그 앞에서 슬피 우는데도 함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심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들 앞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도 저들은 그 표현에 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권능으로 행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하면서 회개치 못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탁월한 안목을 가진 선지자라고 해도 피리를 불거나 슬피 우는 것과 같은 감각을 자극하는 일들로 표현되더라도 또 엄청난 그 권능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허락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실 수 있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하여 무한 신뢰를 하게 하였습니다.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비록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갑자기 당신이 이 일에 적합한 자입니까? 라고 의심하며 나설 때에도 또 그렇게 피리를 불어대고 슬피 우는데도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없었을 때도 엄청난 권능으로 행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오히려 대적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도 예수님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볼 수 있으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볼 수 있는 안목은 감사의 원초적인 조건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옳습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냈지만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렇게 피리를 불어댔지만 그 세대는 춤을 추지 못했고, 그렇게 슬피 울어도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큰 권능을 나타내 보였는데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들에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새를 보면서 들의 꽃을 보면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작은 겨자씨 안에 담긴 하늘나라를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꿈꿉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하더라도 어떤 부족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옳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국 좋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당신의 그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서 살핀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며 물어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신원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때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이들은 무관심해서 그 무반응으로 그렇게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주님의 권능을 잊고도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아들이 확신을 갖기에 좀 어려운 면이 엿보입니다. 그때 아들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만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거나 무관심하여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반응만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확신에 찬 그 아들의 말인데 뭐가 그렇게 그 아들 예수님을 확신에 이르게 하였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앞에서는 안목에 대해서 살피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관계성이라는 것도 이제 살필 거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 두 번째로 나눈 것은 신뢰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예수님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그 신뢰를 도무지 거두지 않았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입니다. 굳게 믿으면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땅히 알아봐야 될 사람이 알아보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피리를 불고 슬피우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사람들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엄청난 권능으로 그렇게 행하며 수많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오히려 막 대적하고 나섰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알아주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원하지 않는 그 결과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신뢰한다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가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알려주시고 그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으로 된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과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의 행하신 것에 대한 그런 전적인 동의이며 인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뜻이라는 말에는 기쁨이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결과였습니다. 아들 보기에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도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옳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는 그런 결과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아들은 거기에 동조하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자녀들인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그 결과가 자녀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니까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진행하고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들이 옳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막 의심하면서 대적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함께 하자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노력했는데 아무런 관심과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베풀었지만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를 치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신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고 그것이 어떨 때는 고통이고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이고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고 생명이고 그 외에 하나님의 기업이며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 엄청난 것으로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지속되는 관계성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십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압니다. 주셨고 서로 피차간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는 이런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돈독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성입니다. 이런 관계성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성은 어렵고 불안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세대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계십니다. 오히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힘차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당시 사람들이 그 세대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외면하면서 원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신원을 계속 의심하고 아무리 외쳐대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그 큰 권능으로 그 행하셔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과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그 큰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심하고 무관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들만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선택받아서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아들의 원대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관계성에 들어있는 자가 주시는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냥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넘겨주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넘겨주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을 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 모든 것을 부여받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계성에 들어있는 자가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압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압니다. 이 아는 자가 그 피차간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그 인정하며 그리고 한 가지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 계속 관계성을 지속하고 그리고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럴 때 서로 피차간에 아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라는 외침은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한 가지 관계성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그 선택받고 아들을 따라가며 그 아들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이제 받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피차간에 알고, 이것이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나랑 너, 나랑 너희들, 너희들과 나, 뭐 이런 그런 둘 이상의 그런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 이것을 관계성을 말하는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어 있어.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의 사람들이 아버지와 또 연결되고 있고, 이런 관계성들이 계속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계성은 서로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게 되죠. 서로 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서로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기업과 그 모든 의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지금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우리들은 어떨 것 같습니다? 자녀들인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앞으로 주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구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와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또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누리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리는 것이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17절부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관계성에 놓여져 있고 이 관계성은 영원 불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성 안에서 관계성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길 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외치십시오. 옳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또 외치십시오. 옳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눈물 나는 일을 만나도 외치십시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혹시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주에게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보며 그래서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때 지속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들어서서 그 관계성을 살고 그 관계성이 가져오는 모든 현재와 그 미래적인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날에 아니 지금부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외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